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2장 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2장 7절로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나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롯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은악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느압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다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도 응답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죠?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뿐만 아니라 또 여러 삶의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경제 응답, 응답받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은 우리가 응답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100배, 1000배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나도 응답받고 싶어하고 하나님도 응답 주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그러면은 응답이 매일같이 막 쏟아지고 날마다 응답이 확인이 되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혹시 그런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왜 이리 응답이 없나? 왜 이리 응답이 더디 오나?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응답이 더딘 이유,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응답과 내가 받고자 하는 응답이 틀려. 하나님은 이 응답을 주기를 원하는데 나는 계속 이쪽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받기가 힘든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세상의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 엄청난 복을 하나님은 아담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응답이라기보다는 아담에게는 한편으로는 복이라는 표현이 더 맞죠. 한편으로 우리가 보면은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담은 그 복을, 그 응답을 누리다가 다른 응답을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단이 옆에 와서 속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사단의 말에 싹 넘어간 거죠. 자, 여러분 호주머니에 돈이 100억이 있어요. 수표가 100억짜리가 한 장 딱 들어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 내가 돈 5만 원 줄 테니까 서울 좀 갔다 와. 갈 사람 있어요? 근데 내 호주머니에 돈이 5만 원밖에 없어. 근데 내가 한 1000만 원 줄 테니까 미국 좀 갔다 와. 그럼 갔다 올까요? 안 갔다 올까요? 그냥 갔다 오겠죠. 왜? 더 큰 것을 바라니까.
나한테 어마어마한 것이 있으면은 다른 게 귀에 안 들어와요. 사단이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뭐예요? 이게 더 커 보인 거예요. 자기가 받은 복은 지금 별로 그렇게 귀중하게 여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따먹어라. 네가 이것을 먹으면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뭔가 더 큰 것, 뭐 다른 것. 내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은 아담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지지 않은 겁니다. 자신이 받은 복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는 무슨 생각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거 한번 도전해 볼 만하네 하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다른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고,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원하는 복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아니에요. 무슨 복을 더 원해요? 세상적인 복, 육신적인 복,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더 큰 복으로. 아니, 하나님 나라의 복도 받아 누려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일단 먼저 시급한 게 무슨 복이에요? 세상적인 복, 육신적인 복, 썩어져 없어질 복을 더 받기를 원하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인 뿌리 체질은 아직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빠져 있어가지고 복을, 어떤 복을 더 원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복을 더 원해요.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나 중심의 복을 더 원해요. 하나님은 무슨 복을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 복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응답을 왜 못 받느냐? 더불어 응답받는 행복, 더불어가 되어야 되고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응답을 못 받느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복과 내가 받으려고 하는 복이 달라요. 두 번째, 왜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응답과 내가 받는 그 받고자 하는 응답이 다르다가 보니까 이제는 응답을 주신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고 그 복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하시겠다. 그것보다도 뭐가 더 좋아요? 일단 내 문제 해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경제 응답 받고 막 이렇게 가지고 막 어떤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것에 더 관심이 많아. 그러다가 보니까 세계복음화의 주역, 이 부분은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별로 뭐 되든지 안 되든지, 한편으로는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응답받을 조건, 자격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그게 뭐냐? 큰 민족과 또 이 땅을 주시겠다. 큰 민족과 땅을 응답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응답, 뭘 약속하시느냐? 큰 민족을 약속하셔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결혼해가지고 75세, 뭐 거의 35년, 45년 동안 생각이 뭐냐? 천천히 아브라함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게 뭐냐? 나하고 사라를 통해서, 나는 사라를 통해서는 절대로 자식을 낳을 수 없다. 이게 이제 확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약속하시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죽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 앞에 조카 롯 이거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조카로 끌고 다니는 겁니다. 왜 끌고 다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조카로 떠나고 나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요? 이 다메섹 종 엘리에셀. 그러다가 사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습니다. 이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엄청난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각인 뿌리 체질이 그건 안 된다라고 이미 아브라함 속에 그렇게 콱 뿌리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데 하나님 몇 년 걸렸어요? 24년 걸렸어요. 99살 되니까 그때서 이제 믿어지는 겁니다. 응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게 안 믿어져. 우리가 긴 세월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오로지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주 이유가 뭐냐? 먹고 사는 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만들어주겠다. 너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를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복음화와는 관심 없이 오로지 문제 해결, 또 먹고 마시는 것, 여기에만 모든 관심을 쏟아요. 이런 말을 하면은 나는 그래도 오직 세계복음화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자기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지 않아야 됩니다. 다들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세계복음화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런 교회의 흐름 있고 교회에서 계속 기도도 그러고 메시지도 그러고 다 어쨌든지 간에 세계복음화 하고 말씀이 그렇게 떨어지고 또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가 보니까 스스로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는 것으로, 한편으로는 또 있습니다. 그게 와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관심이 별로 없는데 그냥 내가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근데 있기는 있어요. 문제는 어느 정도냐라는 거죠. 어느 정도 세계복음화에 관심이 있어요? 10%. 내 전 삶이 아니라 내 전 삶이 세계복음화에 오직이 되어져 있는 게 아니고 관심은 있어요. 10%, 20%. 나머지 70%, 80%, 90%는 뭐에 더 관심이 많아요? 먹고 사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왜 세계복음화 하려고 그래요? 세계복음화 하면 복 주신다니까. 목적이 뭐냐? 세계복음화이고 세계복음화 하면은 복 주신다고 하니까 그 복에 더 관심이 많아.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세계복음화 하려고 그래. 세계복음화에 방학 맞추면은 뭐 하신다 그래? 경제 축복 주신다고 하니까 결국은 뭐 하려고? 경제 응답 받는 게 목적이에요. 경제 응답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세계복음화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주가 어디에 있어? 경제 응답 받는 데 있어요. 뭐에 더 관심이 많냐는 거죠. 세계복음화 한다고 합니다. 마음이 있어요. 근데 다른 것에, 세상적인 것에, 육신적인 것에 더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어요. 내 삶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더 많이 있어요? 세상적인 것에 더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뭔데요? 오직 62가지, 21가지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결국은 그게 뭐가 되어져야 된다? 오직이 되어져야 된다. 시작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집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다 버려라. 뭐 하라는 거예요? 진짜로 버리라는 겁니까? 오직 예수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원하시느냐? 오직을 원하셔요. 진짜 내 인생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가 되어지길 원하냐? 오직 세계복음화가 되어지길 원하셔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근데 우리의 삶의 관심은 어디가 더 많냐? 다른 것에다가 더 많아요. 육신적인 것에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에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을 못 받아요. 더불어 응답받는 행복, 더불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오직이 안 되어지다 보니까 응답을 못 받아요. 오직이 안 되어도 받는 응답이 있습니다. 자질구레한 응답, 기본적인 응답, 아주 사소한 응답들은 받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응답, 제자의 축복,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전도운동, 생명운동, 그래서 진짜 세계복음화는 그 응답들은 전혀 받지를 못해요. 뭐가 안 되어지니까? 오직이 안 되어지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제123 RUTC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해결되어야지 뭐가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응답과 내가 받으려고 하는 응답이 같아져야 되고, 그리고 진짜 이 응답으로 오직이 되어질 때, 그때 뭣도 생겨요? 진짜 받을 믿음도 생기는 겁니다. 아, 그때 뭐가 되어져? 아,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시겠구나. 이게 되어질 때 뭐가 되어지느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불어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 정도 되어지면은 더불어 하지 말라 그래도 할 겁니다. 내가 더불어가 잘 되어지고 있는가, 안 되어지고 있는가? 안 되어진다. 왜 그러느냐? 생각이 달라요. 세계복음화 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으면은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뭐부터 바꿔야 돼요? 상대방의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래야지 뭐가 되어져요? 더불어가 되어져요. 야, 우리 더불어 하자 그러는데 나는 세계복음화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은 뭔만 생각하고 있어요? 완전히 세상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더불어가 되어질까요, 안 되어질까요? 형식으로는 뭐 되어질 수 있겠죠. 우리 같이 다니자 뭐 하면은 형식으로는 같이 다닐 수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과 마음이 통합니까? 생각이 통합니까? 뜻이 통합니까? 아무것도 안 통해요. 더불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응답, 그 다음에 내가 받으려고 하는 응답, 이게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뭐예요? 세계복음화. 여기에 뭐가 되어져야 된다? 오직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오직이 되어지면은 더불어는 자연스럽게 되어질 겁니다. 내가 뭐가 되어져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셨구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진짜 나를 통하여서 전도운동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생명운동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기에 방향이 맞춰지면은 기도하지 마라고 해도 기도할 겁니다. 진짜 전도운동 하려고 하면. 왜 기도할 마음이 없어요? 전도운동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왜? 전도운동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전도는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성령 인도 받아야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지만이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마가다락방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생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오직이 되어진 사람, 그 사람이 어디에 들어올 수 있어요? 마가다락방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마가다락방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되어져요. 왜? 세계복음에 방향 맞췄고, 그러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고, 네. 그 사람들은 다른 거 생각할 게 없어요. 거기 모이면 잘못하면 죽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이면 유대교에서 출교당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만 모였어요. 뭔 사람들이 모였죠? 오직이 되어진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2020년도 더불어 응답받는 행복, 더불어 제자들이 다 거기 있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응답을 누리려고 하면은 그냥 더불어 기도에 힘써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고 초대교회처럼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이게 뭐가 되어져야 돼요? 오직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직. 초대교회 묻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신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이 오직이 된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직 너희의 알 바 아닌 것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너희의 알 바 아닌 것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왜요? 로마 식민지가 지금 거의 90년, 100년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왜 그게 너희의 알 바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건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아니,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오직 증인되라. 오직 증인되라. 다락방 목사님들 그 단체 카톡방이 있습니다. 거기도 정치 이야기만 하면 막 난리가 아닙니다. 이쪽 공산당이 어쩌고 막 하면서 막 또 뭐가 어쩌고 난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그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리고 증인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할 바 아닌 것들 좀 내려놓으시고 오직 증인되어지는 일.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더불어 되어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응답과 축복 자연스럽게 누려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이 지금 무엇을 향하여 있는가? 내 중심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응답에 내가 같이 방향이 맞춰져 있는가? 아직도 나는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것만, 내 인생 문제 해결만 지금, 아니면 내 뭔 가정 문제 해결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응답, 거기에 나의 응답이 하나가 되어주고, 그거 응답뿐만 아니라 이제 또 여러 가지 붙잡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으로 오직이 되어진, 나 한 사람이 그것으로 오직이 되어지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과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만약에 그것으로 오직이 되어져 있다, 자연스럽게 더불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더불어 하려고 그래도 옆 사람이 세계복음에 관심이 없어. 옆 사람이 다른 것에만 관심이 있어. 그러면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더불어는 안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응답, 세계복음화에 방향이 맞춰지고, 나도 이 일에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직이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옆에 사람과 팀이 되어지고 동역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된다? 이미 받은 응답을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원단 메시지 1강이 걸어온 30년과 나,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걸어온 30년. 하나님께서 다락방 안에 30년 동안 어떤 응답을 허락해 주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쭉 이렇게 말씀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떤 내용이냐, 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5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그동안 받은 응답들을 쭉 정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거의 한 12주, 여호수아 12장이니까 거의 한 장씩 살펴봤죠. 12주면은 세 달 정도 여호수아서를 쭉 살펴봤는데, 3달 만에 지금 12장까지 왔는데, 역사적으로는 이게 지금 얼마나 걸린 일이에요? 5년 동안에 걸쳐서 되어진 그런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한 주에 한 장씩 그냥 쭉쭉 읽고 넘어가니까 그냥 대충 되어진 것 같은데 5년이나 걸쳐져서 되어진 일이에요. 사도행전 1장부터 13장까지도 11장까지도 몇 년이 지난 이야기냐? 거의 한 15년. 사도행전 9장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지고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로 부름 받는데 9장에서 11장이 13년이라는 세월의 그런 기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만 쭉쭉 읽다 보니까 그냥 쭉쭉 되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5년 동안에 쭉 받은 응답들을 여호수아가 쭉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냥 쭉 읽으면은 그냥 성 이름만 나와요. 그래서 그냥 성 이름만 읽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몇 군데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그랬습니다. 여리고 전쟁,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읽어도 여리고 왕이요 하면은 조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델 곁에 아이 왕, 많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깊이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할 수 있죠. 아이성 전투 왜 실패했는가 이런 부분들.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아이성 왜 실패했죠? 여호와께 묻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또 범죄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전쟁에 실패를 했습니다. 10절에 있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으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5개국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기브온을 치려고 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박으로 때리시니까 멸망하고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거기다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무는 기적들. 예루살렘 왕. 19절 하솔 왕.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가나안 땅 북쪽 지역 모든 족속을 규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왕이 하솔 왕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왕들은 이름도 모르고 그냥 지명도 잘 모릅니다. 그 지명이 어디에 있는지도. 지명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몇 군데는 우리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발음하기도 힘든 그런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읽고 지나갑니다만은 여호수아가 이 성 이름을 기록할 때는 어땠을까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여호수아가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여호수아가 이것을 쓸 때는 여리고 왕이요 하면은 요단강을 건너려고 준비할 때부터 요단을 건너가지고 뭐하고 할례를 행하고 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주일에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니까 성이 무너지고 그런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갈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 아이 왕이요.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 군사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죽임을 당했고 왜 그 조그마한 여리고성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을 했는데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들이 뼈에 사무치면서 하면서 한 글자를 적었을 겁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 글을 기록해 놓고 누가 또 읽어요? 후대들이 읽을 때 여호수아 죽고 다음 후대들이 그걸 읽을 때에도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 글을 읽으면 어쩔까요? 여호수아가 느끼면서 기록했던 그 감정들을 동일하게 그 후대들이 함께 읽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할까요? 결국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다른 말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진짜 이 31개 왕을 무찌르는데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앞서서 우레를 바라시고 태양을 멈추시고 달을 멈추시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싸우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지나가는 응답들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싸우셨는가 하는 내용들도 싹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전쟁을 해서 차지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하기에 앞서서 5년 동안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찌른 31 성읍들의 이름을 쭉 거론하면서 31 왕을 죽인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이냐? 5년 동안의 응답을 싹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까지가 가나안 입성 후 며칠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몇 년이라는 세월이 열렸냐면은 5년이라는 세월이 열렸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7절과 10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한 기간을 지금 몇 년으로 보느냐? 5년으로 보는 겁니다. 5년 동안 받은 응답을 누가요? 여호수아가 쭉 정리를 했습니다. 주여, 예배를 마쳐야 될 시간 서론하다가 다 끝나버렸는데 5년 동안 받은 응답을 여호수아가 지금 쭉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를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미 새해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5째 날인데요. 사실은 오늘 이전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혹시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이라도 한번 오늘 방금 여호수아 14장 7절 10절 내 나이 40세에 뭐 했죠? 가나안 땅 정탐을 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그리고 80세 가나안 정복이 시작이 되어졌고 지금 85세가 되어졌어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불신자 상태에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그 저주와 재앙들도 내 집안이 당했던 우리 가정과 가문이 당했던 저주와 재앙들도 한번 쭉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야 뭘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몇 살에 이 다락방 복음을 접하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뭐 20년이면 20년, 많게 되신 분들은 뭐 25년, 그러죠? 94년, 25년. 우리 교회가 지금 25권이거든요. 주보 보면 25권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25년입니다. 25년 동안 이 복음 속에서 받은 응답이 뭔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이 복음 안에서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그 응답이 정리가 되어져야지 뭘 할 수가 있어요? 그 응답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 이거죠. 왜 주셨냐고. 주신 응답을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뭘 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응답 주셨느냐? 첫 번째 때지 받은 복을 세어보아야 됩니다 그랬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 5절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 정리해 보라니까 뭐 다른 복 생각하면은 각인 뿌리 체질이 아직도 어디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내가 받은 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면은
육신적으로 뭐 치유받은 거 뭐 그런 거 말고 막 돈이 어떻게 돼가지고 뭐 땅이 어떻게 되지고 막 이런 거 생각하면은 아직도 뭐 속에 있는 거요? 세상 속에 잡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가장 큰 게 생각이 나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생각이 나야 돼요. 그게 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래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게 최고 큰 복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 복을 주셨느냐? 우리가 받은 복을 쭉 정리해 보는데 왜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받은 복이거든요. 내가 이 다락방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10년 동안 아니면 20년 동안 진짜 받은 복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시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어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복을 쭉 정리를 하다가 보면은 뭐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복음 받기 전에는 내가 이러이러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고 그러면은 앞으로 내가 가야 될 미래가 뭔가? 올해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건가? 작년까지도 재작년까지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받았는데 작년에 내가 어떤 길을 걸었는가? 아니면 작년까지 이러이러한 복을 내가 받았는데 그럼 올해는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건가? 뭐가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받은 복이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뭐 하고 있어요? 쭉 받은 응답들을 쫙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느냐?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 31개 왕 다 정명하긴 했습니다만은 31개 왕을 성읍을 정복하긴 했지만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뭐가 남아 있어요? 아직도 정복해야 될 많은 성읍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정리해라? 지파별로 가서 땅 분배해 줄 테니까 그 한 지파만 가도 충분히 점령할 수 있는 땅이다. 성읍들이다. 너희들이 정복해라.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미래까지 확실하게 정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뭘 할 수 있어야 되느냐? 받은 복을 진짜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뭔지 우리 교회 25년 동안 또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뭔지 이게 사실적으로 정리가 되어지면은 아직 해결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좀 제껴놓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아직 해결 안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놔두신 겁니다. 뭐 하라고? 조금 더 기도하라고, 조금 더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그거 놔두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뭔가 이것들을 한번 쭉 정리하시고 그러면 그 복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아무것도 없다. 없습니까? 그럼 할 말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하늘의 복이 엄청납니다. 그 복을 잘 정리해서 진짜 2020년도 한 해가 사성세월하는 한 해가 아니라 진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냥 응답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더불어 응답받는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응답과 나의 응답이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응답과 내가 받고자 원하는 응답이 다르기에 우리가 모든 응답들을 다 놓치고 있사온데 응답이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것저것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것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응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진짜 이제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우리의 남은 생을 드릴 수 있도록 최고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